여러분들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심한 죄인,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드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거의가 다 이 가룟 유다를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한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십자가 그 형에 선고한 빌라도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로마 군병들보다도 다 이 가룟 유다를 더 치명적인 죄인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이름을 보면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많은데 뭐 요하네스, 야콥, 뭐 피터, 다른 그 제자들의 이름은 다 안드레아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법으로 금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래전부터 가져온 의문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기를 배신할 줄 아셨을 텐데 어떻게 사도 가운데 하나로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택하셨을까? 그건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바로 그런 의문의 틈새를 비집고 든 게 바로 유다복음 같은 겁니다. 유다복음은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만은 위경이죠. 외경도 아닌 위경입니다. 가짜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천하에 둘도 없는 악한 죄인으로 단죄해 왔는데 이제는 복권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합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의 인간 구속의 사역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까? 유다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희생적으로 주님의 구속 사역을 도운 그 어떤 제자보다도 위대한 사도라고 합니다. 순억지입니다. 왜곡입니다. 정말 주님의 구속 사역에 가룟 유다의 그 존재나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가 꼭 필요했다면 왜 주님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24절 하반절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고 하셨겠습니까? 주님의 구속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왜 그런 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를 미화하고 두둔하고 영웅시하는 그 어떤 주장이나 해석도 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비성서적입니다. 보십시오.
어설픈 인간적인 연민이나 문학적인 상상력보다도 주님의 평가가 얼마나 더 냉정하고 확실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 신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위로 주님의 제자가 됐고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는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은 우선 그가 12제자 가운데 최소한 2사람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열혈당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열혈당, 젤로당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력 봉기를 통해서 외세를 몰아내고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아주 호전적인 극우파 민족주의자들. 팔레스타인 그 무장 조직인 하마스 같은 사람들. 또 이슬람권의 알카에다, 헤즈볼라 같은 사람들. 뭐 테러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단체가 주님 시대로 말하면 젤로당이고 시카리옷 같은 그런 열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주님의 제자가 바로 그 열혈당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 가나안인 시몬은 확실합니다. 열혈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열혈당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야심이나 정치적인 기대 같은 것으로 주님께 접근했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다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도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했잖아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외세인 로마를 몰아내시고 왕권을 잡으시면,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직접 주님을 찾아가서 청탁까지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사람들이,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보니까 뭔가 이게 이상합니다. 주님이 거사하실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딴소리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발췌한 26장만 해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합니다. 또 12절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또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결국 여기서 유다가 심한 좌절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하! 이게 뭔가가 잘못됐나 보다.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하다. 내가 속았다. 가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그 길로 당장의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배신하는 것으로 보복한 거죠.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14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렸는데 26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주님에 대한 깊은 실망과 좌절을 이렇게 배신으로 보복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격을 접하고 그의 삶을 보고 배운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받고 자기 스승을 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가룟 유다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떻게 된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된 인간이었을까? 우선 그는 참 양심이 불량했습니다. 전혀 정직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가 바로 최후의 만찬 장면인데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팔 것이다. 그러시자 제자들이 놀라서 저마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접니까? 저는 아니죠.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얼른 떡그릇에 손을 넣으며 딴전을 부립니다. 떡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려 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그런 속셈을 주님이 재빨리 눈치를 채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 빨리 또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시침을 떼고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능청스럽게 묻습니다. 랍비요, 저는 아니죠. 이때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은 30을 받은 뒤잖아요. 주머니에서 지금 은 30을 만지작거리면서 지금 이 수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니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정말 가룟 유다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니 스승을 팔고 받은 은전 30을 지금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면서 저는 아니죠.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인격도 내 양심도 새로워져야 하는데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니고 아니 수십 년씩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량한 양심, 파산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배신합니다. 은 30에 허무하게 주님을 팝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망가진 인격을 복원해야 합니다.
다음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밝혔습니다. 양심도 불량했지만 돈도 참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8절 이하를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께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장면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자 제자들이 나서서 붕괴하며 값비싼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냐며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붕괴하며 그 여인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한번 척 보고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감정가를 내놓습니다. 또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도적인 것 같습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서 허비할 게 아니라 그걸 가난한 자들의 구제하면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그게 훨씬 더 보람이 크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그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조금씩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평소에 회계를 받습니다. 돈 괴를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헌금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운데서 조금씩 훔쳤다는 거죠. 그래서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몰래 착복했다는 겁니다. 삥땅을 쳤다는 거죠. 그럼에도 누구 하나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몰래 했습니다. 감쪽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전직이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리였습니다. 셈에 얼마나 능했겠습니까? 돈 관리에 얼마나 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태가 회계를 보지 않고 돈계를 맡지 않고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평소에 그만큼 신임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는 공금을, 헌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를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위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도 제자 중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저 가룟 유다가 그랬을 거야. 가룟 유다가 아마 팔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는 남 몰래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목사에게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돈입니다. 저도 말로는 돈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버린다 그러면 아마 제가 가장 먼저 뛰어갈 겁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당하잖아요.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꾹꾹 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는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요. 봉급 때문에 참는 겁니다. 뭐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봉급 그거 성질 부리면 안 되잖아요. 스님이나 신부님들은 무소유로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목사가 봉급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상에 돈을 밝힌다거나 돈을 사랑한다거나 하면 그 목사는,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밝히면 반드시 망합니다. 숱한 목회자들이 다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3년간이나 한 소채 밥을 먹으며 고락을 같이 해온 자기 스승을 단돈 30에 팝니까? 여기 은 30이라는 말은 30데나리온이라는 말인데 30데나리온은 당시 거래되던 노예 한두의 값이었습니다. 주님을 팔아도 아주 너무 헐값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았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나오는 한 여인은 은 300이 넘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막 그 여인을 꾸짖으면서 그 아까운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책망할 만하잖아요. 자기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았는데.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약점. 이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아무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제자라 할지라도 죄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필수입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누구나 또 어떤 죄라고 해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그 배신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도 가룟 유다가 제대로만 회개했다면 용서받죠, 당연히.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통해 그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에게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사실 뭐 실수나 배신으로 말하면 베드로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26장 74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6장 7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굴더라. 이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럼에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라고요? 베드로는 즉각
눈물로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사실을 끝까지 감추고 시침을 떼고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거짓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에게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라도 신속하게 자복하고 회개를 했어야죠. 그뿐 아닙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며 콕 찍어서 지적을 하셨는데도 잽싸게 손을 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며 그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버티며 미친 척한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저 멀리서 닭소리가 들리자 그 순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즉각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미물에 닭소리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몇 차례나 주님의 직접적인 지적을 받고도 끝까지 회개할 줄 몰랐다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이 다음 장인 27장에 가면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죄를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뉘우치면서 그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처음이자 마지막 반성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마무리를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 자살했다고 합니다. 자결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반성이 아닙니다. 뉘우침이 아닙니다. 삶의 역전입니다. 가다가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후회만 할 게 아니라 가슴만 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유턴을 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심정적인 후회나 반성은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쳤으면 즉각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전히 돼지우리에 앉아서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하고 울어본들 그게 그 사람의 운명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탕자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박차고 일어나야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귀환을 해야 합니다.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 가슴을 쳐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는데 그 이상의 변화된 삶이 없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은 커녕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살해했습니다. 자살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한 인생 아닙니까?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십시오. 제일 아랫목에 누가 있다고요? 가장 뜨거운데 따끈따끈한데 가룟 유다가 혼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았던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 지옥 맨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슬픈 얘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엄숙하고도 진지한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